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갈 뿐인데 말씀 성취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세계대학 수련회에 와 있어서 말씀을 미리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 어저께 봤는데요. 오늘은 31장입니다. 네. 창세기 31장 네. 24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12명의 이제 아들, 이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직전입니다. 31장은 이제 출발하게 된 이제 계기죠. 재산을 많이 모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범사에 이제 형통케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말로 이제 여론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이 와서 많은 재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대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제 사람은 누구 포럼을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포럼하다 보면 불신앙 포럼이라든지 나중심의 포럼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포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돌아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은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이렇게 다 주신 거죠. 14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6년 사이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거짓말로 사기로 다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재물을 다시 빼앗아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제 원립세가 돼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곱도요 이 일을 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아내들 레아하고 라헬에게 얘기해서 의논하고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을요 이렇게요 서로 의논하고 그 의논에서 포럼에서 진행하면요 마찰이 안 생겨요. 사실은 라반의 가장 큰 문제는 야곱의 그런 것들을 사실은요 이게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썼다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모든 일에 인본주의 쓰고 모든 일에 나중심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요 좀 이렇게 인도받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소유물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 근데 양털을 깎으러 이제 간 상태에서 19절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가문의 신상이에요. 그 신상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건 이제 복의 이제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라헬이 사실은요 이런 우상숭배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먼저 불러가신 이유가 있었던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난 겁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도망을 하는데, 이제 3일 만에 라반에게 이게 도망한 것이 들려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이제 야곱을 만났는데, 밤에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왜 그렇죠? 네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뒤쫓아가서 그 산에서 장막을 이제 쳐서,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 형제들과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와 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또 포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드라빔을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늘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몰래 훔쳐온 걸 몰랐다는 거죠. 야곱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걸 막 찾는 겁니다.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내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제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외삼촌이 내 집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 물건을 다 뒤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이제 물건을 가져갔냐는 거죠. 가져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할 말 다 하는 거죠.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많이 했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면서 근데 외삼촌이 나에게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20년을 외삼촌께 이제 봉사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 얘기를 하면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죠? 라반이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드럽게 얘기가 나온 거죠.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들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의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에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열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시죠? 미스바. 그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했던 그 미스바 운동이 그 지역입니다.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살피심을 얘기하는 거죠. 보살피심,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증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서로 해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일부러 좀 다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나와질 수 있도록 상황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라반이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시는 게 먼저예요.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걸 실천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대로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될 것이다. 언약대로 이 주변이 복음화 될 것이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먼저 누리셔야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받았지만 저는요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의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는요 우리 인간의 근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인간의 가정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의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담이 뭐라 합니까? 아내를 자기 몸이래요. 서로 일심동체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인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원리스가 안 돼요. 그때부터요. 서로 간의 잘못이나 문제를 서로 탓하고 서로 잘못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척하고 숨기고 막 별별 문제 다 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주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요. 가정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나왔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은 진짜 무서운 것이고 사단은 지금도 나중심을 이용하고요. 나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근본 문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안 바라보고 언약을 안 잡는 사람들은요 자꾸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사실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요 싸울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돼요. 아 마귀에게 얻어 걸렸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악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정말 전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런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상처 계속됐잖아요. 사단이 그걸로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얻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복음보다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틀린 것들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사단에게 묶여서 죽어서 멸망받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완전히요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직분이죠. 그걸 이루신 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신의 주인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어떻게 말씀 따라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니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주인 삼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버려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그래서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희생이 있어야 가죽옷이 나와요. 우리의 죄와 수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잠깐 가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라버리거든요. 가죽옷 거의 이제 뭐 찢어지지 않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 뭘 주시겠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인데요. 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에 집중이라는 건 전문인이 되려면 1만 시간 정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1만 시간 내가 집중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마음을 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만 시간에 딱 채워질 때까지 진짜 거기다 말씀도 집중해 보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책도 보시고 실제도 보시고 막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찾았는데 그걸 찾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주일마다 뭐 한 겁니까?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고 그 응답을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응답받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감난산 언약 여러분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잡고 기도 집중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구원받은 렘넌트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24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오직 24 했던 게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입니다. 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때 이 오직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근데 이걸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루 25.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지도자가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여기 역사하신 거죠. 재창조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렸는데 초대교회가 요회사에 있었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던 그 말씀 성취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본 거죠. 특히 성령이 임하시면 걷는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신 것이 성취가 과연 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은혜 받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유다에 일어나고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사마리아 땅끝 안 가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최초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것이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지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그러니까 복음과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좀 누리시고요. 복음을 적용하면은 능력이 회복되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문제를 회복할 남을 자. 그러니까 참된 문화를 회복하리죠.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를 회복하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될 거냐면 문화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이제 여러 다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후대로 회복할 남길 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를 시작하면 세계를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많은 복음을 개인화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 전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세 가지 응답. 이게 뭡니까? 서밋의 응답이죠. 서밋은 뭡니까? 서밋은 어떤 나라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최고봉.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성경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이 오면요, 영적 세계를 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질문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유들과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딱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뭘 해야 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신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세상과 소통하면서 62가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전명 선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오직 24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음 누림의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질문해 보셔야지만 응답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라는 건데 말씀을 듣다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한 번씩 이러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자세를 갖춘다는 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서밋 그릇은 뭡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영적 서밋 타임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방향 맞추고 말씀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면요 서밋, 영적 서밋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진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된 사람은 기능 서밋이 따라오죠.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것이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와 관계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응답을 하셔야 여러분의 작은 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최적, 최선, 최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것이라도 뭘 하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최적, 최선, 최고로 가는 거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딱 찾으셔갖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유의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재창조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한 유의성 재창조를 좀 찾는 거 있잖아요. 아, 요거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의성 재창조를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감옥 생활에 유의성을 찾았다니까요. 아, 이것이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유일한 응답이구나. 과연 총리가 돼서 재창조 응답을 받았죠. 아, 내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찾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하는 겁니까? 저는 그 특별히 이제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왕이 될 수 있는 신하들을 만나고 준비하는 거구나.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 진짜 앞으로 성전을 제대로 만들고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았구나. 이거 다 발견해서 나중에 다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문화 서밋입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를 오늘 앞당겨서 보는 것이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영적 문제, 질병 시대 계속 올 겁니다. 영적 문제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 올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앞동에서도 지금 자살 소동이 어저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살 소동 있다가 그분이 결국에는 수면제 먹어갖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고 아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막 뛰어내리기만 하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애들이 지나가다가 봤다. 막 거기에 막 누가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뭔가 영적으로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요 4차 산업시대 문화는 발전하고 많은 게 발전되지만 인간은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보고 준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237 치유 서밋 시대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고요.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겠고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랩넌트는 기도와 서밋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고 문제에 안 걸려들 수 있는 힘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달란트 찾으셔야 돼요. 성인식, 평생의 전문성이 나오는 사명식, 평생의 현장이 보이는 파송식, 전부 다 이게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화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달란트 갖고 있지? 그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요. 여러분 전문성도 찾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들, 경험했던 과거들, 상처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건 미리 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소유하게 하시려고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복음 누리면서 뭐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딱 준비해 놓고 이미 정복해 놓고 성취하실 거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은혜 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경우에도 나중심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고 언약 잡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